를 징계하고 또 좀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도의 북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열방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회초리로 쓰셨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또 반드시 다 손보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이거 스바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잠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또 그런 어떤 다른 은혜와 이런 것을 베푸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훈련의 도구로 쓴 것이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이 또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온갖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서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열방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원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만드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굉장히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상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 진노,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다 보면 참 듣기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로 하시는 말의 대부분이 어떤 위로와 격려, 소망, 어쨌든 이거보다도 적어도 비율, 분량으로 보자면 특히 선지서는 너무 심한 책망, 협박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 좀 심한 말씀들이 많이 줄을 이루게 되는데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다 싫어했고 전부 사실은 핍박했고 거부했고 불편하게 여겼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로 좋아하고 환영하고 열광했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광폭한 왕이거나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결국 뒤에 보면 다 회복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세계 이방인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들의 땅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게 그 백성을 향한 사실은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회초리도 주시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들이 누구인가?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기 차비하지는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주권 가운데 부르셨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또 이런 연단의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를 만드신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도 구원의 전체 구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가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갈 것이다.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과는 받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에 대한 경고인 거죠. 성경의 구약에도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반복되죠. 이스라엘 수가 모래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이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정말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같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거룩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국 모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화되고 단련되고 순결하게 된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밭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은 갈아질 많은 염소들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결국 최후에 함께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골라내신 많은 이제 그 풀 속에서 우리는 알곡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양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고기가 올라왔지만 나쁜 고기들은 다 체질을 당하고 좋은 고기만 뽑혀서 그릇에 담게 될 것입니다.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스로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지만 결국 그 가운데 모래와 같은 수주 가운데서 남은 자, 정말로 좁은 길을 갔던 곳에 남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유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런 엄중한 경고도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상관없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할정을 취하게 되면 운명주의나 어떤 이런 기독교의 말하는 기독교 운명주의나 구원파 같은 그런 그릇된 구원의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항상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남은 자, 신실한 남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같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이 소수의 거룩한 그릇터기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이 회복과 또 구원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사불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불탈시다.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결국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이 모든 이 땅에 기업을,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변에 이스라엘의 수가 해변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에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 거룩한 구루터기에 속한 그 좁은 길을 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경은 또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거룩한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속하여서 주님이 명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할지라도 참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